교회에는 5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사역 5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53개의 부서가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그 섬기는 부서가 무슨 봉사, 방송부이든 안전관리부이든 상관없이 결국 이 5가지 본질적인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사역은 예배, 증거, 양육, 공동체, 다음 세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배, 증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 다음에 양육,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 공동체, 함께 목양하고 소그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2개였어요. 예배와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예배드리고 흩어질 때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진전되고 더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없으면 이 헌신이 점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소그룹인 순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공동의회 기록이 있는데 보니까 등록 성도가 성인 기준으로 4,484명이더라고요. 허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 오늘까지 현재 순에 등록된 성도의 수는 2,223명입니다. 정확히 절반입니다. 절반. 아직도 우리 교회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순미배정 성도들이 순배정 요청하는 이 QR코드입니다. 여러분 아직 순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지금이 뭔가 결정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게 핸드폰을 켜셔서 딱 사진기를 갖다 내면 뭐가 떠요. 딱 누르면 뭘 자꾸 넣으라 그럽니다. 그거 다 넣으면 어느새 여러분은 이제 순에 속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바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5가지가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원년과 같은 이 첫 시간에 저는 이 5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우리의 비전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죠. 잠시 여호수아 전체의 리뷰를 좀 하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마치 그들의 선조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가로질러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너라 하지 않으시고 그 강바닥에 돌들을 주워 와서 12개의 탑을 세워서 그것을 보며 이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12돌의 탑을 쌓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편 길갈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선조가 홍해를 건넜지, 우리 아버지가 요단강을 건넜지,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위기 때마다 꼭 기억해라.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며 살아라.
그 돌탑을 보며 언약의 증표로 삼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장소로 길갈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회막은 성소이죠.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길갈의 회막, 그 돌무더기는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할 때 막 유랑하면서 그냥 전쟁만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출정했다 돌아오는 작전 본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길갈의 회막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돌아올 때마다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것인지, 누구의 손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고 믿음을 다지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파송받는 힘의 원천이자 전쟁의 본부, 그것이 바로 길갈의 회막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이겠죠. 예배.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곳. 이 세상의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다소 흐트러진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다잡고 정말 예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저는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에 승리하겠다, 예배에 마음을 다하겠다라는 특별한 결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예배가 무너지니 인생이 무너진다 말입니까? 인류 역사의 첫 기록은 제사에 실패한 인생이 삶에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기록 아니겠어요? 훨씬 더 후대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실패. 여러분, 사실 사울의 실패는 다윗에 비하면 그렇게 도덕적 기준으로는 미미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실패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집도하게 된 사건.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짐승 일부를 구별하여 숨겨놨죠.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이로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냐라고 얘기했죠. 아이러니하게 사울이 버림받은 그 두 번의 결정적인 실패는 모두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의 실패가 그의 삶의 실패였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예수님 때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남편이 5명이 거쳐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허무와 공허,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름과 무엇을 찾아 헤매는 부러진 인생이 그 우물가의 여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는 평생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른 말로 성도를 축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2026년 나와 내 집은 예배로 다시 선다. 할렐루야. 예배로 선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나의 회막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는 것, 예배를 향한 거룩한 다짐이 있는 신년의 첫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치룬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은 바로 그들이 취한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특별했죠. 계속 도는 거였어요. 그들은 양각 나팔을 붕 불었습니다. 마지막도 그 나팔을 불 때 무너지게 되죠. 이 양각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 요벨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쇼파르라는 단어는 이 뜻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램스 혼,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 쇼파르입니다. 그 요벨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요벨은 램,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쓰였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양의 양각 나팔, 의미의 중첩이죠. 똑같은 단어 두 번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선 다른 뜻으로 번역됐는데 그 뜻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희년. 그 양각 나팔의 또 다른 번역의 이름은 희년의 나팔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선언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은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온갖 죄악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던 그때에 희년의 나팔을 붕 불면서 모든 것들은 원래 소유권자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선포한 날, 이것이 바로 희년,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치룬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 주님께서는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과 힘으로 칼과 방패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용서, 그 국률로 신원의 날 희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1년이란 기회를 우리 가운데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희생과 용서, 그 섬김의 십자가로 인한 희년의 복음을, 이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며 억눌린 자에게 신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여호수아는 열심히 사명에 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젠 나이가 많이 들어 전쟁을 더 이상 치를 수 없을 때 여호수아는 민족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도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을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 리더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너희가 이 선한 싸움을 이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은 12지파는 열심히 땅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 이르고 보니 이 12개 지파 중에 5개 지파는 열심히 전쟁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 중에 7개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큰 전쟁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7지파들도 나름의 통치권과 그 땅에 거주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죠. 이 지긋지긋한 전쟁 더 치르고 싶지 않다. 나도 좀 쉬고 싶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땅도 없이 광야에서 유랑했는데 이 정도도 감지덕지이지라고 하며 이 희년의 선포를 게을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안주, 지체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멈추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이 대단합니다. 그 명령은 너의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라. 너의 회막을 실로로 옮겨라. 여호수아서 1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되었더라. 이 멈춰진 곳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전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실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의 한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저 요단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저 동쪽 끝에 머물러 있는 장소였어요.
실로는 가나안 땅 한 중심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한 중심으로 그 처소를 옮기라. 길갈은 저 밑에 구석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땅과 예배의 처소는 지리적으로 약간 분리되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주일날 우리가 구별되고 좋은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유업으로 받은 내 땅, 내 삶의 터전, 내 가정, 내 일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살다가 이 주일날만 되면 이 길갈의 회막 같은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린 이분법적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장소를 너의 일상 한가운데로 옮기라. 내가 싸워야 하는 곳과 예배드리는 곳이 분리된 것이 아닌 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의 부르심의 땅 그 한가운데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실로로 회막을 옮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치열한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나의 실로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내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안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무한한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매듭을 묶고 푸는 모든 권세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 주저앉아 안주하며 불평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땅 한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 깨어진 가정, 치열한 관계 그 현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일터의 현장, 간절한 소망이 담긴 나의 사업터에서 너는 그 회막을 너의 실로로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40년의 첫 시작을 여는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의 말씀입니다. 일터와 가정, 삶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는 돌격입니다. 돌격. 여러분의 예배의 거점을 여러분의 실로의 땅으로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신년의 나팔을 불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는 거점을 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돌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 철학이요 목회의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뭐 듀미니스트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보조입니다. 보조. 여러분, 그 핵심은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곳이 너의 실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곳으로 너의 회막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을 때에만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기를 배울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찬송가 부르십시오. 찬송가.
여러분, 가족이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 가정을 지켜주게 될 것이에요. 예배는 돌파입니다. 나는 너의 가정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너의 예배의 거점을 너의 삶의 터전으로 옮기라. 여러분,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게을리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주의 방법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예배 처소를 삼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자리는 우리 교회의 무슨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힘있게 예배하시고 믿음을 의지하여 사업의 그 어려움, 고비 하나하나를 넘어가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터 사역을 하는데 일터 사역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일터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터에서 얼마나 몇 명 전도했냐 그런 말을 하는 거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일터 사역의 기준이에요.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희년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선교의 부흥기였던 18세기, 그때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수많은 선교사가 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가라라는 말씀은 새롭게 디파인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전 세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맨하탄 인근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우리에게 있어 가라라는 명령은 신실하게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Faithful presence. 이게 일터 사역이죠. 삶의 예배죠. 나에게 보내주신 일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무엇으로 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 있을까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이 주차도 어렵고 날도 궂은데 이렇게 주일 예배 모일 수가 없죠. 큰 믿음은 없다 하더라도 겨자씨만큼 보이지도 않는 깨알만큼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심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선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처를 만나기 전에 단 10초라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거래처 위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보여주십시오. 10초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터의 일들을 의탁하여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주님, 이 일의 끝에 감탄과 경의,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야구 경기를 하는 것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항해, 믿음의 여정에 뛰어드십시오. 가장 안전한 배는 한국의 정박한 배이겠죠. 그러나 저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지 않는 배는 더 이상 배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오늘부터 일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2026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지체하고 있는 7지파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이 정도면 됐지, 나의 어떤 신앙의 거점을 저 길갈에 있는 주일 신앙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혹시 여호수아가 그 7지파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 예배의 중심을 다시 실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한 중심으로, 올해 한 해는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배로 다시 선다. 예배로 다시 선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양각 나팔로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